할렐루야. 서로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표시하시면서 행복합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뭐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있는 무슨 성경? 로마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로는 이 성경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겠는가? 처음 구원과 그 신앙생활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거기다가 들이밀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그러면 용서받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천국 가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로마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이 초점을 어디로 딱 돌렸는가? 믿음의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딱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야고보 사도는 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뭘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룩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경제 활동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각자 있는 지역에서 뭘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딱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런 가치와 그런 흐름 속에서 살고 있으면 고민이 덜할 터인데, 우리가 나를 부딪히고 만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여기 13절 말씀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죠? 들어. 이게 5장 1절에서도 똑같이 들어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뭔가 이제 관심을 집중해서 이 말씀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고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 그냥 듣고 끝내지 마, 그 이야기잖아요. 들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누군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 저 도시 그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뭘 하느냐면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싶다. 그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돈은 항상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이제 부자를 쭉 이렇게 모아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전 세계 부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100대 기업이 있거든요. 미국의 100대 기업은 세계적인 100대 기업이잖아요.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가? 유대인 못지않게 돈 냄새 잘 맡는 민족이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민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사마에 갔다가 딱 떨어뜨려 놓았어도 거기도 아마 다 일어나서 벌어먹고 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이 눈썰미라든지 지혜라든지 대단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루고 그렇게 그들은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참조할 만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한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길 때 그때부터 작은 돈의 액수를 주면서 그들에게 뭘 하느냐면 저금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저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여러분, 그 개념이 굉장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나가는 거니까 나가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모아라, 저축하라 그거예요. 또 하나, 이 조기 경제 교육을 시키면서 그냥 꽁꽁으로 그냥 아무 노력과 수고 없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절대로 용돈 공짜로 안 줍니다. 뭐라도 해야 용돈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건 저쪽으로 옮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 심부름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13살이 되면 평균적으로 여자 남자 1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11, 12살, 13살이 되면 뭘 하느냐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13살 때 넌 이미 어른이야,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 12살, 13살 된 아이들 너무 애기 취급하잖아요. 너무 애기 취급을 해서 그냥 옹야 해서, 심지어 12살, 13살 됐는데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으로 밥 떠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막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애기도 보통 애기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그 성년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통곡의 벽에서 해요. 통곡의 벽에서 하는데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성경책을 주고요. 두 번째, 손목시계를 주고요. 또 하나 주는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주는 것은 이제 네가 어른이 됐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손목시계를 주는 것은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손목시계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성년식을 할 때 친척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를 해주는데 뭘 주느냐? 축하금을 줍니다. 친척과 형제들이 모여서 축하금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약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아이에게 줍니다. 그걸 주면 보통 한국 엄마들은 나한테 도로 가지고 와, 내가 맡기고 있다가 나중에 네 필요할 때 내가 줄게, 그리고 자기가 써버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는가? 네가 알아서 저축을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네가 알아서 이 돈을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2살, 13살짜리가 5천에서 6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뭘 가르치느냐면 가난은 죄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경제 개념이,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돈에 대해, 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지금 너희들이,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장사가 보통 이제 그 대부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재봉 있잖아요, 옷 만든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리라고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4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1년 후에 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지 말라, 그 말씀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은 세우지만은 그러나 네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마치 20년 30년 살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의 태도는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 내일지도 모르면서 1년 후를 그곳 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일을 내일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요. 여러분, 안개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안개 흔적이 있던가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말씀처럼 들려올지 모릅니다만은, 이거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삶에 대한,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건강이 있어서 활동하고, 건강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고, 여러분이 한순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 자체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곁에 영원히 이 존재가 내 옆에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사람이 그때부터 그 소중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계다. 여러분, 살아온 세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참 힘들고 참 어렵고, 그리고 발부등을 치면서 달려온 지난 그 세월의 흔적입니다만은, 딱 생각하면 그 50년, 60년, 70년의 세월이 금방 갔어요?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안 갔어요? 한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여기에 말한다고 하는 말이 13절에서도 말하기를,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말하기를, 말은 하는데 13절처럼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15절처럼 말을 해라. 어떻게 말을 하는가? 주의 뜻이면. 이게 성도로서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섭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고, 이것이 내 뜻과 내 삶의 어떤 그 생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가게 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주의 뜻이라면,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딱 믿어지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에게 판단이 섰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라면, 오늘도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 우리가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항상 기뻐하게 살아야 축복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래도 감사하고 살고 저래도 감사하고 살고. 아멘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제 우리 고구마 축제를 위해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딱 출발하면서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두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주님, 조금 참았다가 비를 주시든지. 원래 이제 11시에 비가 오기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10시부터 하면, 불이 났게 하면 대충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비가 9시 반부터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딱 가서 보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그 고구마를 캐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여러분, 그거요,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고구마 캘 일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있다,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도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뜻이라면 하겠습니까? 내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인가 원하지 않는 일인가 그것보다도 주님의 뜻인가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항상 물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으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보다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해야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면서 사업하셔서 돈 버셔야죠. 왜?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자, 여기에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노력을 하셔야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뜻이니까 나 건강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절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목숨을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이 건강과 이 생명을 잘 보존하도록 애를 써야죠. 주님의 뜻이라면 살아야죠. 아멘. 여러분 몸을 잘 보존하셔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가끔 넣어드리고 잘해줘야 돼. 왜?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